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에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네게 줄 것이요 만일 네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네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네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네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네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네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에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네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은 여러분이 갖고 계신 것, 소유 만족하십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부족하지 않은, 그렇다고 넘치지도 않는 정도의 양식을 뜻합니다. 물론 이것은 음식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꼭 필요한 다른 모든 것을 포함한 그 단어가 되겠죠.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하루하루 감사하면서 살아야 하는데 사실은 불만을 갖고 더 많은 것들을 원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도 그랬습니다. 왕궁 근처에 아름다운 포도원이 있었어요. 아합 왕은 그 포도원이 갖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포도원의 주인인 나봇에게 찾아가서 자, 이 포도원을 다른 포도원과 내가 바꿔주겠다. 아니면은 내가 돈으로 셈을 쳐서 주겠다. 이렇게 제의를 합니다. 그러자 나봇은 이 포도원이 우리 조상이 물려주신 땅이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맞는 말이에요. 타당한 말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스라엘의 율법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서는 토지 매매를 금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토지, 땅이라는 것은 곧 생산수단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생산수단이 특정인에게 모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빈부격차가 심화되는 것을 싫어하셨기 때문에 땅을 매매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땅을 매매를 하더라도 항상 그 같은 지파 안에서만 가능하도록 하고 또 50년이라는 시간, 그 희년이라는 것이 되면은 그 땅이 본래 주인에게 돌아가야 하는, 그러니까 소유권이 아닌 사용권의 개념으로 이 땅을 규정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이렇다 보니까 아합 왕도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많이 상했습니다. 자기는 이것을 갖고 싶은데 가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왕궁으로 돌아와서는 식음을 전폐하고 침대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끙끙 앓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본 아내 이세벨이 참 이제 한심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왕에게 얘기를 해요. 아니,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그까지 일을 하는 해결을 못 해가지고 그러고 있냐? 내가 그 해결해 주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왕비 이세벨이 왕의 이름으로 편지를 하나 씁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그 나봇, 이 포도원 주인이 살고 있는 그 마을의 장로들과 관리들에게 보내요. 여기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은 이 포도원 주인 나봇에게 누명을 씌워서 죽여라. 이 나봇이란 사람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라는 거짓 증언을 하게 딴 사람한테 시켜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을 죽여라. 이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이거 아주 나쁜 짓이죠. 사실 하나님을 저주하지 마라, 그 다음에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라, 이것은 구약의 율법에 규정된 내용이거든요. 하나님의 율법을 자기의
욕심에 악용하는 아주 악한 짓을 이세벨이 한 것입니다. 결국 나봇이 이제 죽임을 당해요.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열왕기하 9장에 보면은 이 나봇의 아들들도 같이 죽임을 당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들들은 왜 죽었겠어요? 아버지가 죽었으면 땅이 아들한테 넘어가야 되는데 그 아들들까지 죽여버리면 이제 주인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왕이 그걸 갖다 차지를 하는 겁니다. 자, 이세벨이 이 기쁜 소식을 이제 아합 왕에게 전해요. 그러자 이것을 듣고 침대에 누워있던 아합 왕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 포도원으로 달려갑니다. 포도원에서 이 아합 왕이 뭘 봤을까요? 혹시 한 과부를 보진 않았을까? 남편과 자식을 잃고 어디다가 하소연할 데도 없이 울고 있는 그 주저앉아 있는 한 과부를 보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아합 왕은 많은 땅을 갖고 있었죠. 엄청난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고 또 왕국 전체를 통치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는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참으로 많은 것들을 이미 가지고 있는 왕이었죠. 그러나 그는 자기가 원하는 그 작은 포도원 하나를 얻기 위해서 한 가정을 별로 대수롭지도 않게 파괴해버립니다. 아합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재산을 보호하는 그 아주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있던 자였죠. 그러나 그는 그 보호하라고 주신 그 권력을 이용해서 그것을 빼앗는 데에 사용했습니다. 아합 왕은 단순히 자기 백성, 사람들을 우습게 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우습게 봤습니다. 지파간 외에는 땅을 매매하지 말라는 그 율법을 무시했고요. 또 하나님과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라는 이 율법을 악용해서 자기 목적에 사용했습니다. 그 뒤에 나오는 20절 말씀을 보면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책망을 하십니다. 네가 네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러니까 이 아합은 악의 편에 섰다. 하나님의 대적이 되었다. 이런 뜻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뭐 누구를 죽일 정도는 아닐지라도 하지만 종종 아합처럼 또 탐욕의 죄를 저지릅니다. 우리는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을 원하고 가지는 것은 그건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무엇을 바라고 가지는 것이 악한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원하는 대상 자체가 악한 경우.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의 아내를 탐한다. 다른 사람의 남편을 탐한다. 혹은 다른 사람의 재산을 탐한다. 이것은 악한 일입니다. 대상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두 번째, 원하는 대상 자체는 정당해요. 하지만 그것을 얻는 방법이 악할 경우에는 그것은 악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사회법을 위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위반하면서 무언가를 얻어내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것입니다. 세 번째, 내가 얻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경우, 그러니까 이것을 얻음으로써 나타나는 그 결과, 그것 때문에 악한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나치게 게임을 한다라든가 지나치게 TV 시청을 한다라든가 그런 걸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다. 이것은 악한 것이 됩니다. 아합은 어떻습니까? 아합은 지금 대상 자체도 잘못했죠. 율법에서 금지된 다른 사람 소유의 땅을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도 잘못했어요. 그것을 갖고 있는 사람을 죽이면서까지, 거짓말을 하고 죽이면서까지 그것을 획득을 했습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에게도 나봇의 포도원이 있지는 않을까?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을 멀어지게 하고 있는 그런 나봇의 포도원 혹시 없습니까? 여러분은 이 세상이 주는 즐거움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성경 말씀, 기도, 따분해요. 술, 도박, 음란한 어떤 행위, 그런 것들은 즐겁고, 만약에 그렇다면 이것은 쾌락의 포도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했죠.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엄중히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들에 지금 탐닉하고 있다면 어느 날 여러분은 분명히 이 많은 비용을 들여서 소유한 이 쾌락의 포도원이 사실은 그만한 가치가 없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돈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또 멀어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관심이 대부분 돈을 버는 것에 있습니까? 아니면 돈 앞에서 인색해지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재물의 포도원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그럴듯하게 합리화를 시키고 포장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그 중심을 꿰뚫어 보고 계시다는 거죠. 어느 날 여러분은 분명히 많은 비용을 들여서 이 소유한 이 재물의 포도원도 그만한 가치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 여러분은 가족 때문에 하나님에게서도 멀어질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보다 배우자나 부모님 혹은 내 자녀를 기쁘게 하는 것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녀의 얘기, 내 가족의 얘기가 더 소중하죠. 그것은 바로 가족의 포도원입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얘기했죠.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언젠가 여러분은 그 많은 비용을 지불하면서 소유한 그 가족의 포도원이 사실은 그만한 가치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하고 또 사회법을 어기게 하는 그 나봇의 포도원은 무엇입니까? 그 대가는 너무나도 커요. 아까 우리가 20절에서 봤죠. 네가 네 자신을 악에게 팔았다. 여러분이 부당하게 나봇의 포도원을 가지려면 그 대가로 여러분 자신을 악에게 팔아 넘겨야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며 더 이상 하나님의 편에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더 이상 얻을 수 없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은 포도원의 값이 아닌 죄의 값을 치러야 하는 거예요. 이 죄는 하나님의 분노를, 진노를 불러일으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사랑만큼이나 현실적이에요. 아합은요, 3년 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는 전쟁에 나갔다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로 죽임을 당해요. 그것은 이 사건이, 이 죽음이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신 심판이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비 이세벨도 비참하게 죽어요. 이세벨은 변변하게 시체도 못 건집니다. 천하를 가진 듯 했던 이세벨에게 남겨진 것은 그의 두개골과 손과 팔, 그것이 전부였어요. 작은 포도원을 갖기 위한 대가가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경험하죠. 우리가 죄를 지어도 당장 무슨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지는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봇의 포도원을 취하면서 생각을 해요. 설마 하나님께서 나한테 벌 하시겠어? 맞아요.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속의 공로 때문에 죄의 보응으로서의 징벌을 받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새 언약의 시스템에 대해서 그림으로 설명드린 적이 있었죠. 우리가 죄를 짓지만 그 죄의 벌로서, 그 언약적 저주로서의 벌이 누구에게 내려졌다? 예수님께로 내려졌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징벌로서의 언약적 저주로서의 벌은 없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종종 하나님의 자녀를 징계하십니다. 이 징계는 죄의 보응이나 언약적 저주가 아닙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대시는 매예요. 더러운 죄의 시궁창에서 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건져서 의의 길로 다시 가게끔 하시기 위해서 내리시는 징계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꾸짖음과 징계하심을 말씀을 합니다. 왜 주신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징벌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자녀로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징계로서 주신다는 거예요. 비록 이 징계는 아합과 이세벨에게 내려졌던 그 징벌처럼 끔찍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결코 유쾌한 경험도 아닙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해서 얘기해요. 그 징계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인다. 이 징계를 받을 때 굉장히 괴롭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탐욕의 결과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그리고 죄의 비용은 또한 얼마나 큰 것인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가 여러분에게 없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나봇의 포도원을 취했는데도 별다른 일이 아직 일어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합을 오래 참으셨듯이 여러분을 오래 참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오래 참으심을 당연하게 생각하시지 말고 당장 그 죄에서 돌이키십시오. 징계를 당하고 죄에서 돌이키는 것도 괜찮은 일인데 더 좋은 것은 징계를 당하기 전에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얻으려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당한 것이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바르지 않은 방법으로 얻으려 하고 있습니까? 또는 그것을 얻고 누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졌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가져서는 안 되는 나봇의 포도원입니다. 그런 것이 있다면 지금 그 포도원을 포기하기로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 교회를 개척하면서 이전 사역하던 교회를 사임을 했습니다. 그 교회에서 행정을 보시던 목사님께서 제가 아마 굉장히 딱하게 보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원 감축으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처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면 뭐가 좋아요?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거죠. 6달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받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저는 수입이 없을 뿐이지 직업이 없는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미 교회를 개척했으니까요. 성도 하나 없었고 그 다음에 외부 후원금도 지금처럼 많지 않았습니다. 몇십만 원 후원금이 들어와요, 한 달에. 그리고 그때부터도 뭐 20% 성교 구제연금 다 받고 내보냈습니다. 그 남은 돈 가지고 한 달을 산다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정말 사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6달이 지나고 나니까 첫 성도가 왔습니다. 그리고 2주가 지나니까 또 한 가족이 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속 성도들을 보내주셔서 지금 그렇게 이만한, 우리가 지금 다른 공간 알아볼 만큼 많은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지금 생각을 해보면요, 그 실업급여라는 거, 그것이 제게는 나봇의 포도원이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시험하셨던 그 6개월, 실업급여 받으면서 6개월을 살 것인가, 성도 하나 없이 앞으로 뭐 하나 보이는 것도 없이 6개월을 살 것인가, 그 6개월이 하나님께서 저를 검증하셨던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가치든 희생 없이 얻을 수 있는 가치는 없습니다. 만약에 희생 없이 얻을 수 있는 가치라면 그건 가치가 아니에요. 무가치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으시는 가치가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서 찾으시고자 하는 가치입니다. 사회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불법이 혹시 여러분의 삶 중에 있습니까? 여러분을 유혹하는 그 나봇의 포도원이 있다면 지금 이 시간에 결단하시고 내려놓으십시오. 그까짓 거 없어도 살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서 생기는 그 공백을 여러분이 믿으시는 그 하나님이 어떻게 채우시는가를 경험하십시오. 우리에겐 그 간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교리를 공부하고 아무리 성경을 많이 보고 아무리 기도를 해도 그런 삶의 체험, 간증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희생 없이는 그런 가치를 여러분은 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채워주시던, 어쩌면 그것이 나봇의 포도원만큼 안 돼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굉장히 가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정당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봇의 포도원을 탐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마땅히 정당하게 내려주시는 그 땅을
꿈꾸시면서 또 이 한 주를 살아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것을 이미 갖고 있으면서 그 작은 땅 하나를 얻기 위해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불법을 저지른 아하방의 잘못을 저들이 봅니다. 크고 작은 그 차이가 있을 망정 이 나봇의 포도원을 탐내는 이 욕심이 저들의 삶 가운데도 있음을 주님께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까지 작은 땅 하나 때문에 저들의 양심을 팔고 또 하나님 앞에서의 그 신앙을 팔아버리는, 악에게 우리 자신을 팔아버리는 이런 비참한 일이 저희 삶 가운데 있다면 지금 이 시간 우리 모두 결단케 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우리의 모든 걱정하는 것들을 채워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바라보며 또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